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그리고 그들의 죄 용서함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록 죄를 짓고 또 타락했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나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아마 처해지게 되면 저것들이 미쳤나 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막 이러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할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 상처라든지 이미지가 있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아버지의 하나님 하면 왠지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가정에서 여러 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굉장히 우울감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이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입양 간 그 가정에서는 그 새 아버지가 굉장히 환대하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 아이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그 아이에게 다가가면서 따뜻하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문 앞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잘 자는지 가서 잠자리도 살펴주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폭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양된 가정의 새 아버지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따스하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마침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빠, 와,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을까요? 아빠, 나 이제는 아빠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던 많은 이들 중에 대부분 교회를 좀 거리를 두고 떠나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자신이 겪었던 유아기 어렸을 때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리 뛰고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폭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며 아버지 안 앞에 나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한 절의 말씀 짧게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8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여기에 왜 그러나라라는 이 접속어를 썼을까요?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자, 이 부분이 5절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5절 후반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와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기도가 끝나고 오늘 본문 8절은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서운하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로 시작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아멘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정말로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덮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4장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63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민족,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나는 너희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은 앞부분에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나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아뢰며 나갈 때마다 간절한 우리의 기대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들어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2장 9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 며칠 만에 그 많은 돈을 다 그냥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디 좋은 데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공부하기 위해서 그 돈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 이 자식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둥이 이따만한 거 하나 준비해놓고 이놈의 자식아 왜 하면서 여러분 몽둥이로 여러분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앉혀놓고 부드러운 말로 알아들을 때까지 훈계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바로 그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는 세 번째 비유가 나오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가지고 가지고 나갑니다. 당시에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유산 내게 돌아오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고 돈 받고 나갔는데 그 돈 다 쓰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 알바 들어갔다가 그것도 없어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그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한번 쉬어봤습니다. 처음에 쉬어봤을 때는 17번 나오더라고요. 저희 작은 눈을 번쩍 뜨고 또 한 번 다 체크하면서 개역 버전을 세워보니까 19번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번 크게 뜨고 다 찾아보니까 무려 20번이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대로만 그들은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남유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지금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집 나간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나간 자식을 테마로 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여러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무려 20번씩이나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집 나간 자식은 가진 돈 가지고 쓸 수 있어도 그 집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고 주의 종로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이시기까지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3장 16절에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구속자라는 뜻은 죄값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주 귀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의 모든 신음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어렵고 여러분 낭망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힘차게 믿음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분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중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죄짓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에 대한 비유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외에도 2차례 반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에 나오는 토기장 위에 대한 이 언급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레미야에도 보게 되면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을 이끄시고 그리고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에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지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을 반죽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제가 살았던 그 안성에서 학교,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데 학교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다 보면 거의 집 다가가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가서 보면요, 도자기가 길 옆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부러 깨트린 도자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예쁜데 그냥 밖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도예가의 눈에는 무언가 흠집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꺼내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입니다. 형체도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이 여러분 도예가,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 작품으로 탈바꿈 되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진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코 초라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손수건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제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마켓 같은 데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 뭐 15달러 뭐 그 정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최고의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이걸 직접 꼼꼼히 체크하고 수를 놓고 만들었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싼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마켓 가가지고 10달러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면 형편없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멋지게 막 이렇게 해가시면요,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작품이에요. 작품. 옆에 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분 있으세요?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보고 깜짝 놀라셨으면 그분은 거울을 보신 겁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빚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만드신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창조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토기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힘차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는 인간이 살아가야 할 무대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만드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아담을 빚으신 거예요. 아담을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쫙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흙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아담 또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친히 흙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요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 조금 받긴 하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마음에 칼을 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이 아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진흙은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쩜 그렇게 정답을 잘 하십니까? 진흙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질 때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느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요? 이 아이는 뭐 Z세대다 보니까 막 공장에서 뭐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이런 것에 익숙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천천히 뭔가를 만드는 아버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요,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진흙은 억지로 만들 수 없어. 손에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 안에 숨겨진 모양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그릇의 모양을 진흙을 한번 치고서 논다고 그릇이 나질 않아요. 토기장이가 이 발판을 돌리면서 그 그릇의 형태의 모양을 시간을 두고 돌릴 때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을 때 조금 늦을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손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당장은 더디고 느리고 모자란 것 같고 볼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진흙임을 고백하는 이에게는 이러한 외침이 나와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 나를 진흙이라고 기분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아멘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확인합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은 진흙의 형태일지라도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작품으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요즘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점에 가보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서점 많이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서점에 가면은 자기계발서, 성공에 대한 뭐 이러한 책들이 굉장히 불태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 10권, 20권, 100권 읽어도요, 성공에 대한 전략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잘 짜여도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흙임을 고백하고 진흙인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분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펄럭일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흙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총기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개정 버전에 20번 나오더라고요. 20번. 여러분 그런데 이 집 나간 자식이 이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자녀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 현실을 보니까 자기를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 같았던 아버지 유산이 글쎄 몇 년도 아니고 며칠 만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늘 함께 있었던 친구들, 야 우리가 남이가 했던 이 인간들도 눈 뜨고 보니까 다 없어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꿀꿀이, 꿀꿀꿀 돼지들,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했더니 기근이 들어서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아들이 정신 차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먹을 것도 많아서 먹고 일할 텐데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이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잘못된 길로 나가 있었어요. 진흙인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었던 존재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다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손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아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로 드렸던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었습니다. 새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줘도 그것이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길게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이 새아빠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정말 걱정하는구나 라고 하며 콘크리트 벽 같았던 그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아빠, 이제는 아빠가 나의 아빠임을,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집 나간 자식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당시에 무슨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어디를 가다가 어떤 분하고 기인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제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도착한 주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해서 잠깐 동안 연락을 할 수 없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야, 예전에 이 핸드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알았어요. 멀리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서 아버지를 끼얹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찬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 안, 하나님의 토기장 손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밖에 있다라면 속히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을 때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고 손주 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이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손 안에서 조금은 더딜지라도, 조금은 느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영광 받으시는 작품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